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도록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정을 주시고 충성을 주시며 또 건강한 몸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각하며 우리 또한 새벽에 첫 시간을 바쳐 기도하는 거룩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구 저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있고 폭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또 가까운 이웃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무참하게 수십 년 동안 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이렇게 들끓고 있으며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종말을 것 같은 세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예언하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기적적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희망이 없이 보이는 일도 이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얽히고 맺힌 것 같아 이제는 풀리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면 산이라도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한 사람이 미참자가 없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내 들어선 사람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로하시고 은총 베푸시되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펴사 이제 온 백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온 세계가 다시 발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늘 충실하게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사 주님이 사랑하신 이 나라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 혼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모든 지도자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과 밝은 총명을 주셔서 이 세대를 바로 판단하고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정치는 합니다마는 그 결과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중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실족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을 환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좌절치 않고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러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런 권능이 소기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세례 요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요한의 의사와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세례에 말하되 당신은 그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다 저를 선지자로 여긴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예수를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숨을 주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하니 그가 그 의미에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거기서 내게로 줬소하니 왕은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을 그 머리를 소반에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조금 오히려 좀 뒤진 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그 제자들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 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헤롯 왕이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계속 가책을 느끼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헤롯 예수님이 지금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고 또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헤롯 왕이 이렇게 이님이 능력을 나타내는다 하는 소문을 듣는 순간 그런 무거운 가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세례 요한을 억울하게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그가 뉘우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는 한 번 짓는 겁니다만 그 사건에 대한 후유증은 가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만 특히 헤롯 왕으로서는 어이없는 것이요. 죽일 마음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어찌 생각하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나 그 죽인 일로 인해서 그는 일생 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만 또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 말로가 아주 비참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 생을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독히 이 헤롯 저 사람은 세례 요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의 견해입니다. 헤롯만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죄책 때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를 괴롭히며 오늘 이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헤롯이 지은 죄가 뭐냐? 그것은 일단 1차, 2차, 3차 이 죄를 지게 되는데 죄의 성격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는 중요한 아주 교본적인 사건입니다. 텍스트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로 취한 성격도 있겠지만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이 빌립과의 사이에 딸도 있습니다. 아이도 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거든요.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 헤롯에게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의 형이죠. 그 남편을 버리고 딸까지 데리고 이 헤롯 왕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여인들의 타락한 그 생활을 잘 말해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남자든 남자대로 그저 인기가 있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여자는요, 누구든지 잘난 사람, 자기 남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 또 그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는 얘기 같은 것도 다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성취욕, 또 경쟁심, 허영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보다 헤롯 왕이 더 권리가 있어요. 더 높은 권한. 같은 분봉왕인데 훨씬 더 높은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자기는 버리고 이쪽으로 옵니다. 딸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것이 헤롯 왕에게는 물론 강제성도 있었겠지만 헤로디아가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걸 알고 비난을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같이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큰 불륜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결정적인 큰 대표적 죄악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정면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성토를 합니다. 이성은 입을 막아야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성들을 자꾸 선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어두고 기다리는데 사실은 아예 죽여 없애버리고 말고 싶어. 옛날에 뭐 얼마든지 왕이 그걸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예 없애버리고 싶지만은 민중이 두려워요. 이거 되면 민중의 봉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옥에 두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실한 죄목도 정하지 않고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감옥에 대기 상태에 두었는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죄는
그 용 따라서 끝없는 욕심에 따라서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그것이 죄예요. 그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짐짓 범한 죄였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빨리 되돌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강 충고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충고하는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또 한 번 죄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박해하시고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킨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잔치 생일가 있었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조카지요. 조카 딸입니다. 자기 동생의 딸이니까요. 지금은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딸이 되어가지고 있죠. 소자죠.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춤을 잘 추었다고 그래요. 살로메가 아주 그러니까 지금은 의부 아버지 앞에서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아주 이게 춤을 추었거든요. 그 춤을 추는 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그 작곡된 곡이 있습니다. 히브리 타입의 특별한 곡을 부른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 헤로드 왕이 감동이 됐어요. 아주 정신이 나갔어요. 요새 말로 헬렐레 하게 됐단 말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무슨 할 말입니까 이게? 예? 헤로드 행세 무엇이든지 달라는 주겠다 하거늘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살로메라고 하는 그 소설에는 이것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그렇게 나옵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주겠다. 여기 또 한 번 죄를 해요. 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정신이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고 하지 말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그 또 한 번 함정이거든요. 기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 살로메 앞에서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왕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한 번 잘못된 것이죠. 잠깐의 기분. 자기가 잠깐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만 이성을 잃어버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어머니 헤로디아가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아니 그게 무슨 다이아몬드인가 아니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왜요? 세례 요한이 있는 한은 자기 결혼 생활이 아주 어려워져. 여기서 헤로디아도 또 헤롯도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을 제거한다고 민중 속에 있는 그 잘못된 데 대한 하나님과 외치는 말이 없어집니까? 또 자기 양심이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죄 중에 죄를 또 하나 짓는 것밖에 없지.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저 단순히 생각합니다. 저것만 없애면 무사할 거라고. 우리 가정생활이 무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준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없애면 이제 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나라 절반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지금 크게 고민을 합니다. 근심하나 그래서요. 근했으면 여기서 자기가 맹세한 것이라도 맹세 잘못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맹세를 바로된 맹세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I am sorry 하고 그 맹세는 내가 잘못됐다. 무엇이든지는 아니다. 세례 요한의 목은 아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해결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본문에 보니 맹세한 것 때문에 왕의 채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한 건데 어떡할 거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방백들을 봅니다. 그 앞에 내 체면이 뭐이 되는 건가? 한 번 큰 소리 쳤는데 그러니까 또 한 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기서 해연 없는 죄를 짓는 거죠.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반에 담아다가 줍니다. 그 살로메라고 소설에는 여기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그건 추리적이고 소설이니까요. 이걸 주제로 해서 소설이 나오는데 도대체 살로메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하고 하고 싶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인기가 있는 사람, 지금 현재의 의부요. 헤롯 왕이요. 헤롯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기 현재 아버지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해요. 거길 따라가서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될 얘기입니까? 얼마나 독한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다 놓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다 쳐놓고는 매일 가서 프로포즈 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래주겠다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럴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독한 욕을 했을 것입니까? 결국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왕 앞에서 춤을 추어서 왕의 소원을 그렇게 맹세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목을 얻었대. 소반에 목을 담아가지고 올 때 그 소설은 그렇습니다. 그 목을 쳐가지고 온 그 세례 요한의 목에다가 그 입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 소설은 그렇게 끄다. 결국은 사랑이 뭐냐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서라도 내 사람을 만든다. 그 인간의 마음에 그런 뜬 마음이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설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소유욕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 소유욕은 아니다. 사랑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순간에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그렇게 발전하는 사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을 단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머리를 소반에 담아, 머리를 소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딴 데서 아니고 이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소반에 담아 가지고 옵니다. 얼마 전에 이것이 오페라로 여기에 공연되어 있습니다. 오페라에서도 이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가 이거 보아야 됩니다. 이 소유욕, 한 번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죄인이 체면은 생각해요. 또 자기 체면의 체면은 또 높이 생각을 해요. 그럼 무엇이 먼저입니까? 체면이 먼저입니까? 의가 먼저입니까? 소유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런 우리는 거듭거듭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책망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 방법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로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 훌륭한 분을 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지자의 충고를 받으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 역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지라 라고 할 때 똑같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놈을 끌어다가 목을 쳐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과 그 채통 전혀 생각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정적인 시간에 이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만이야 체면, 위신, 자기 처지, 성취욕 생각하면서 고만 또 하나의 죄를 지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만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원치 않는 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죄까지 범하고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